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그 두 가지를 꼽으라는 것은 서양 속담에는 죽음과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데까지 뭐가 따라오냐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국세, 지방세, 인두세,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건 사는 것 때문에 부가세, 그 다음에 집안에 전기세, 각종 그 세들이 꼬리를 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그 세금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도자 솔로몬에게 인생에서 꼭 겪어야 될 일들 두 가지만 한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솔로몬이 뭐라고 답할까? 아마 첫 번째 등장시키는 것은 죽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게 되니까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얼마당 즐길만큼 즐겨보고 이렇게 살아봤는데도 때가 되니까 육신이 기운이 빠지게 되고 질병이 생겨지게 되고 죽음이 오락가락해지게 되니까 다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3절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똑같은데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항상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인생에 이게 무차별적 악담을 쏟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집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2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낫냐 악인으로 사는 것이 낫냐, 어차피 악인이랑 의인으로 똑같아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어렵게 살려 하느냐, 악인처럼 살다가 대충 살다가 내 욕심 구하다가 죽으면 끝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보다 의인으로 사는 것이 100배 100만 배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선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 또 그런데 악인도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도 제사도 드리지 않은 자도 일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똑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다시 이제 1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1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 되면 의인들이나 그 다음에 악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나 이들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 지혜자들이든 무식한 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앞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학의 대가 존 나이스피트가 그 책을 쓴 것이 뭐냐면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언제 썼냐면 1982년도에 컴퓨터가 이제 일어나서 세계에 번지기 전에 무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10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을, 즉 미래 사회를 결정하는 10가지를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써놓은 그 책입니다. 이게 무려 그때 당시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월 8일 달에 이제 결국 죽었는데, 그 중에 300가지를 보게 되면 이겁니다. 자, 산업사회에서 사회는 정부와 상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는 국가적 단일 체제에서 세계화의 그 경제 체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급자족하는, 그건 벌써 시대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화되어져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 급속하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 분산 체제로 변함없이 그냥 급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제도 개선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신분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나라마다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도 못해가지고 어떤 자그마한에서도 큰 것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 섭니다라고 가상을 해놔놓고 바뀌어지게 될 적에 경제가 아시아에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고 특히 중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재택근무하게 될 것이다. 집에서 일을 하게 될 날, 그날이 오게 된다. 이번에 제가 서울 올라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재택근무 집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만은 시간 되면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근무복을 입고 딱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하고 또 관계도 또 묘하게도 되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1980년도에 그 책에서 쓴 것인데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지금 이루어졌고 예측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AI의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가 벌써 세계 속에 확 퍼졌습니다. 비트코인이라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뭔가 변화의 물결이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를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컴퓨터, 그 다음에 거기서 발전돼갖고 조그마한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타주의보다 이기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기주의는 내가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서 앞으로의 세대가 더 급변하게 될지를 모르는 이 미지정적인, 미확정적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모든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믿습니까? 자, 왜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냐? 이게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봅니다.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그것은 미래는 희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인간의 그 미래는 예측 불허다 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사랑이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측 불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미래의 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앞으로 가게 되면 오늘 성경을 조금 눈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똑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자.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더냐. 바람을 갖다가 야 이리 불어라 저쪽으로 가라.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날 내가 내일 죽고 싶다. 안 그러면 난 한 100년 뒤에 죽고 싶다.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전쟁할 때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가 끝이라 하면 전쟁이 끝이집니까? 그리고 전쟁이 그러면 죽이는 사람 없고 피가 튀는 없이 그렇게 하다가 싸우는 것을 끝내라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때면 그럴 수가 없는 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런데 14절 16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이 헛된 일이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은 어차피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도다. 판결골짜기에 무리들이 많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결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한 점이 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악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골짜기에 의인이 낑겨 들어가고 의인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게 되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은 당연히 상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도 분복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딱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이 거기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낑겨가지고, 경상도 말로 낑겨라서 표현이 죄송한데 어쨌든 녹음이 되고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의인들은 딱 모여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악인이 끼어가지고 의인의 상에 그렇게 받는 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지혜자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세상에서 한번 챙겨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던 자도 있더라. 자, 이거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총명하고 명철이 있는 사람서, 야, 이 사람들 걱정이 없겠다고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별거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1절에 있습니다. 바로 11절, 9장 11절에 가봅니다. 여기는 이 5가지가 미리 나옵니다. 5가지가 뭐냐는 것 같으면,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택하냐, 빠른 경주자라고 다 1등 하더냐, 다리 지가 내려서, 그 다음에 옆 레인으로 뛰어가지고, 들어가도 그냥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속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사라고만 늘 승리하더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활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 지혜자라고 다 먹을 거 생기더냐, 또 그 다음에 총명하다고 재산이 모아지더냐, 많이 배웠다고 다 잘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10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손에서 나를 건지주소서. 그러니까 내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다고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있고 내 핍박이 있고 내 원수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건짐을 받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37편 24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상태에 빠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올리시고 치우시기 자 치우시고 세울 자 세워주시고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역사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이가 이제 연로해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면 자동적으로 허리는 약간 굽어지게 되고 그것도 그 살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왜소해지게 됩니다. 아프던 없던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노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그 질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지 않았는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병마로 인하여서 시달림을 받고 안 생겨야 될 그 질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또 해야 되거나 죽음을 코앞에 두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생업의 삶의 실패자가 되어서 고민과 염려 가운데 빠진 그런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믿는 이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런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을 유의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 메모로 딱 해놓고 지금 현재 좀 삶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거 왜 이랬지 하고 자꾸만 캐션 마크를 붙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기도 이루어지지도 않냐고 왜 이랬지 하고 자꾸만 자기를 한탄하는 그런 이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장 18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전쟁 때에서는 칼의 위험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연병에서는 넘어가게 하는 거, 이것은 저갖는 겁니다. 왜? 칼과 기근과 연병은 예레미야 14장 12절, 16절을 통해서 늘 따라붙는 것이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지금 특별히 연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위험에서도 칼의 위험에서도 꺼내내 주시기도 하고 기근의 죽음에서도 빼내 주시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연병 있는 데서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 주시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이걸 꼭 제가 넣고 싶어서 오늘 제가 임의적으로 삽입을 시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 전쟁, 그 다음에 연병 얼마든지 넘어가고 빼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회생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자기는 희생을 하여도 우리는 그 희생에 대해서 뽑아내가지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였습니다. Jesus still answer입니다. 우리가 노란개에다 검은개 글씨부터가 거의 1년 내도록 있습니다. 태풍에 바람불가 찢어지는데 달가하다가 여름 무더운 날씨에 또 그래서 조금 지쳐먹겠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붙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를 했다면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자, 산 자이면은 이것은 희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서부터. 이 방법이 되면 이게 솔로몬은 참 이게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표현이 모든 산자하게 되는 것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뜻을 갖다가 이 히브리어 보면 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자들 하게 되면 복수가 되죠. 그래서 하임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 하게 되면 living man입니다. 그 man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자는 나는 안 속해 되지는 아니 똑같습니다. living man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living woman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모두 다 살아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냐면 누구나 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하고 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사자는 죽었고, 그 다음에 개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권이나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는 개는 왜냐하면 천대구력입니다. 아니, 개 하게 되는 것은 거의 사탄의 영역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좋아할 리도 없죠. 그런데 보게 되면 이 개를 갖다가 가장 천대꾸리기를 처음 받는 전혀 동물들 중에서 낮은 계급에 있는 이 개를 덩들어갖고 개라도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사자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개를 좋아하라고 보신으로 이렇게 즐겨 먹죠. 그래서 개를 먹는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유럽이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조금 이 선진국 대통령에서 보게 되면 개 먹는다면 미개의 나라다. 무식군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개는 그냥 개를 먹는 사람 개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를 먹고 있죠. 그 개를 먹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개팔자는 상팔자입니다. 요즘 얼마나 집집마다 개가 있고 또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 다섯 마리 애들이 없으니까 개를 애 삼아가지고 뽀뽀를 하고 연신 안고 다니고 세상 이렇게 개가 대접받는 때가 없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니고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사람보다 더 나아요. 나도 그렇게까지 뭐 엄마한테 안기 가지고 뭐 뽀뽀받고 한 적이 잘 없습니다. 물고 빨고 다니듯이 빨고 다니고 개를 갖다 차에 태워가고 안고 자고 똥 다 갈아주고 손으로 씻어주고 빨아주고 하여튼 그런 이 시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를 갖다가 뭐냐면 산 개가 그래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죽은 부자보다는 살아있는 빈자가 더 낫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용사보다 살아있는 병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리 이름 달린 이순신 장군이 지금 죽고 없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병사 하나로 창 들고 나가는 게 더 낫죠. 여러분 절세 가인이라든지 아무리 핸섬하고 잘생긴 남자가 있어도 그것이 죽으면 끝입니다. 절세 가인 해봤자 여자라 해봤자 올리비아 하세가 이쁩니까? 오드리 헵번이 가장 이쁩니까? 남자를 하게 되면 브래드 피트가 잘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데이비드 베컨이 잘생겼습니까? 2021년도에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핸섬하고 그리고 젠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또 네 그러면 좀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BTS에 석진이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뭐 아십니까? 그걸 갖다 이름을 줄여서 그냥 진이라 하는데 진이. 그러니까 BTS 진이가 컴퓨터 상으로도 제일 잘생겼고 그리고 규모와 사이즈가 다 맞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그런 잘생긴 사.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왜냐면 5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산자들은 죽을 줄 알는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린 바 된다. 죽어가지고 얼마지 이름은 남긴 자들은 얼마 있으면 이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다 아십니까? 정조 부정조 할머니 이름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 이름은 잘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도. 할머니 이름은 방금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을 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몰라요. 지금 옆에 곁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습니까? 조금 있으면 만약 죽으면 못 보잖아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하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가슴이 또 마음이 싱금싱금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될 자가 없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 소중한 존재에게는 미래가 있고 미래는 희망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이 맨발의 마라톤이 있잖아요. 이 자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1960년 그 9월 10일 날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꼬린 지점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마라톤에서 맨발로 돼서 우승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든지 조그만할 때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알아서 아베베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마라톤을 하면 무조건 아베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식이 강하게 바뀌었었는데 이제 이자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승을 해나가고 얼마 전에 하지 않은 교통사고 나가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런 거 뛸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포기해가지고 절망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뭘 발견을 하느냐? 발은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은 뭐냐? 두 팔이 있다. 그래 두 팔로 갖고 힘을 기르자. 해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얼마 지나서 노르웨이에 장애인 휠체어 올림픽이 나가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잃어버려서 쓸모없게 얻게 된 두 다리를 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한테 있는 두 팔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 팔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빛을 만났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그거로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뭐냐면 새로 개발하고 만족하고 앞으로 소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왜냐하는 것은 소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눈 못 봤잖아요. 귀 못 들었잖아요. 말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뭐라고 했는가?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니까 행복의 다른 한 문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하고 있었던 이 행복의 문이 닫힌 여기만 자꾸만 그때를 추가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더라. 나를 위해서 또 예비되어 있는 다른 한 문이 있는 것을 쳐다보지를 못하더라. 이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눈, 귀, 입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냐면 나한테 또 다른 어떤 문이 있겠어요.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글이 되고 머리가 되고 마음이 되고 문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울렁거리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돼서 나를 얼마든지 끌어가시고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는 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산자에게는 더욱더 미래의 희망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들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미래가 희망적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지만은 코로나 시대다. 그 다음에 생활자, 그 다음에 생활상,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다. 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요즘은 이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도된 것, 그 다음에 잘못된 유튜브들이 좀 너무 광적인 어떤 표현들. 이게 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어떨 때는 모르고 막 이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안정을 줍니다. 그 안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평강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조명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읽게 될 적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뭐냐면 설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자들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어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냐면 지금 죽어야 될 어떤 어려운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냐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시 생명 살리는 역사 지금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이미 열어놓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냐면, 자, 이제 이런 자 같으면 사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좀 이제 권장을 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모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이 안 됐다 해서, 아유, 그냥 뭐 자포자기해서 그만 나는 이래 살다가 막 이래 됐으면 난 죽자. 이것이 아니고요. 침침하고 어둡고 깊은 터널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의 빛이 멀리 가지고 성금성금 다가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진취적으로 좀 더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못 모이게 하고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죠. 함께 먹어서 먹지 못합니다. 찬양도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도 막 찬양 손뼉치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 침 튀긴다. 비말이 날아간다. 저보다 그래갖고 오염 된다.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도 10명, 5명 막 단체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걸 마스크도 쓰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지금 제 옆에 코 밑에하고 옆에 입 옆에 땀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고 또 마스크를 또 안 썼다. 유튜브 보고 나는데 저 목사가 마스크도 안 쓰네.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시에서나 누가 또 와가지고 5번 교육 갔는데 보게 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타겟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음울한, 영적으로도 음울하고 삶적으로도 편하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7절, 8절. 보게 되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너 이복은 항상 희게, 그리고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이런 등등을 표현합니다. 자,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이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제 기쁘게 받아라. 그 다음에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어두복을 희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청결하게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다는 것. 어복하고 흰옷하고 향하고 향기름은요, 행복하게 사는 삶의 대명사입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면 항상 깨끗한 옷 입죠.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 새 옷 한 벌씩은 또 살 수 있는 그게 행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기름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략, 침약,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또 가져오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먼저 와서 자기 세무덤을 내려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안장시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전혀 공회원 돼가지고 저 아나자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이 모략과 침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제 아침에 내가 모략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모략이라는 것이 영어 번역 원어로 보면 more이라는 단어입니다. MYRRH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유심히 찾고 찾아보게 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미르나무가에 속한 나무에서 나는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향료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든 그 향 냄새가 나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려져 가지고 가장 귀한 향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면 딱 유일하게 세상 속에 영국 런던에서 나오는 그 향수에 있어서 이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샘플을 제가 손에 쥐게 됐습니다. 땡기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향수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데 그렇습니다. 이게 향수나 흰옷이라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밝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9절입니다. 네 평생에 헛된 모든 날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제 이게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인생은 덫이 없고 짧다. 자, 그래서 덫이 없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이 표현을 갖다가 솔로몬이 했는데, 저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인생의 길을 그냥 험하게 그냥 대충거리 살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뭐냐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뭐냐면 좀 이제 즐겁게,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는 것이 10절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Whatever your hand find to do, do well it. Your
마이트라는 것은 힘입니다. 네 모든 힘을 가지고 do it 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베스트 do it 하게 되면 나이키 대명사입니까? 최선을 다해보라. 그렇죠. 나이키는 원래 승리의 여신입니다. 거기서도 거덕일과 문구를 쓰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네 손이 힘이 닿을 정도로 가지고 무엇이든지 한번 붙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이 걸으라 하기는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베드로는 뭐냐는 것 같으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난 니한테 줄 돈, 금도 은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런데 네 안에 가만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어라 하게 되니까 굳는 역사 일어나 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두잇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도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는 분명히 희망적이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소망 가져가시다. 그런데 나태하게 앉아서 그냥 나무 밑에 앉아갖고 홍시가 떨어지기만 바라는 이것은 성공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딪혀갖고 또 부딪히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7절에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로 호신경 삼고 호신경 갑옷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보복으로는 속옷을 삼고 보복하는 것은 속에만 넣어하고 밖으로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그들을 입고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가진 자는 무언가 없는 희망이 있다. 분명히 소망이 있다. 죽은 자는 끝이다. 죽기 전에 살아있는 나는 뭐냐면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깃발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탁한 가운데 있고 칼의 위험이 끝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종식되지도 아니하고 연병이 사라지지도 않는 이 점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만나면 도전을 받습니다. 욥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움의 도전을 받고 또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여 오래 두지 아니하고 조만간 우리 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이 재정립되게 만들어 주실 적에 코로나가 언제 왔나는 것도 쑥 물러가 떠나고 그리고 기억이 아물아물하게 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게 하시고 칼도 그리고 연병 그리고 이 기근조차도 언제 그런가 하는 짓이 저 멀리 물러가서 우리 앞에는 희망의 길들이 환히 열려지는 역사 가운데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